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비극이 있고 희극이 있습니다. 비극과 희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이걸 보게 되면 그 영화가 비극이냐 희극이냐 이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실패하고 죽게 되면 그 영화는 이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주인공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생하다가 나중에 성공하고 살아남으면 그 영화는 희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 이제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나야 그 영화를 보러 갑니다. 뭐 어떤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내가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장소에 가서 영화를 몇 시간 동안 보고 있는데 보고 나서 주인공이 죽거나 비극으로 끝나면 기분이 찝찝하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돈 내고 시간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질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 그런 영화를 주로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희극이 되기를 대부분 다 원하실 거예요. 내 인생이 비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되고 내 인생이 즐거워야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뭐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헌물까지 했잖아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그 지혜롭다라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은 처음은 좋았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년을 보내게 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원어상 의미로 보게 되면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이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이 라합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 이 라합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남자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룻입니다. 룻.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이었던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이었고 창녀였고 이방인 여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당당하게 등장을 한다고. 이 여인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인생이었어요.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인생, 라합처럼 마지막이 가장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을 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사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합 왕의 왕비였잖아요. 이방 여인이었고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잔뜩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벨이고, 굉장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사악한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재산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고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많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리고 길드라는 그러한 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길드라는 조합은 이 두아디아 지역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조합이었어요. 그곳에 가입을 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러한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길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취하면서 난잡한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 길드라는 조합에 성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면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어울리다 보면 술 마셔야 되고 행음해야 되고, 이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두아디라 성도들은 직장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끊기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라는 그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었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는 길드에 조합을 해서 사업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부유하게 잘 살고 그러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행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불결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같이 음란의 죄, 행음의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죄와 타협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세벨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어떤 회사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회사가 임금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년에 보너스를 600%를 줬으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개를 해줬는데, 뭐 당신 이제 공고 출신이고 자격증도 있으니까 내가 또 말도 잘해 놓을 테니까 이력서만 넣으면 합격이 될 거니까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사가 통일중공업이었는데 통일교 계열의 회사였어요.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무슨 뭐 교육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수련원에 사람들, 직원들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문선명이 구세주다, 문선명이 예수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 작은 욕심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죄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불의와도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보다 나중이 신앙이 더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시는데 5가지를 칭찬하고 계세요.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을, 너희들이 사업에 있어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사업이 뭐냐면
무슨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내가 뭐 이렇게 회사를 차리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가대 속에서,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충성된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충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충성이 뭐냐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데, 부하디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충성하는 교회가 바로 부하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다가 돈 못 벌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줄입니까? 감사한 것부터 줄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부터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길드에 가입을 안 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새끼 먹는 거 두 끼만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인색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든 부계제일교회 성도들이 1인 1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씩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이 먹어서 안 돼, 뭐 젊었을 때나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차장 누가 청소하는지 아세요? 항상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면요, 사모가 들으면 안 되는,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막 반들반들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 전도 모임 오시면 항상 교회 청소하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교회 청소하고 계세요.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나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못해, 이게 아니에요.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봐서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권사님은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간사님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맡길 때 자신 있게 우리 유초동부 오세요. 우리 중고동부 오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전문가가 좀 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는 것도요, 이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차 관리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주차 관리하실 때에도 이게 차를 어떻게 주차하느냐에 따라서 한두 대 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게 결정나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어떤 성도들은 예배, 점심 식사 예배 마치고 나면 빨리 가시는 분이 계시고 늦게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빨리 가시는 분이 차를 빼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걸 잘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주일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가장 먼저 뵙는 분이 주차장에서 봉사하신 분들 제일 먼저 뵙는데, 그러면 인상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훈련받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전문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그 뒤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이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신 분이십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지시기를, 여러분의 가슴이 날마다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5살까지 우리 아들이 잘 자라다가 5살 때부터 키도 자라지 않고 몸무게도 늘어나지 않고 말하는 수준도 맨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고,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 걱정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많이 넘어졌어요.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했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의 백사가 되어서 이삭을 낳고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뿐인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자기의 목숨이에요. 근데 그 독자 이삭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으로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요. 그래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섬김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뭐냐면 남을 섬겨주는.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섬겨주지 못하죠. 기도를 해도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전에는 내 문제에만 민감했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난한 부자들이 많아요. 돈은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이거를 베풀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을 볼 때 단순히 연약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입니다. 부하디라 교회는 갈수록 인내가 좋았어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인내할 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때는 급하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
언제 밥맛이 가장 좋을까요? 뜸을 잘 들이면 밥맛이.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인내라는 게 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열려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북의 제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딱 1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더 좋아졌을까요? 더 아름다워졌을까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제가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이라도 성장하셨습니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교회가 성도가 많든 그 교회 성도가 적든지 간에 꼭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혹시 발톱을 숨기고 계신 건 아니죠? 지난 1년 동안 제가 너무나 편안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정말 잘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남아있는 우리 북예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다 알짜배기만 남아있다. 여러분도 다 알짜배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성도들 알짜배기만 우리 교회에 다 모였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2교회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북교회 제일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 칭찬만 듣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날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날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법과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굳건히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드려 깨어가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주여, 점점 마지막 순간으로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좋아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계주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가 부아디라 교회처럼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